아멘. 찬양,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그 제목으로, 찬양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다. 찬양이 나를 살린다. 찬양은 하늘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라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다 이해하고 넘어가려 하지 마세요. 목사인 나도 지금 성경을 35년을 보고 있지만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의 어떤 체면을 구기는 그런 그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게 영광을 돌려라. 그거는 마치 이방신들이 이렇게 영광 돌려라는 것과 똑같거든요. 이방신들이 그러잖아요. 나를 경배해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내게 영광을 돌려라.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좀 이상했어요. 무슨 하나님이 자기한테 영광을 돌려라나. 더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나를 찬송해라. 내가 너희를 지은 목적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마치 이방신들과 좀 비슷한 걸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이 알죠? 김일성이 어머님이 철저히 교회 권사님이었고, 김일성도 교회를 정말 출석한 사람이었고, 그가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그 국가를 딱 받고 거기 대통령이 딱 되고 난 다음에 모든 그 사상은 성경에서 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수령 아버지라 그래요. 그리고 자기를 경배하라 그러고 자기를 찬양하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북한 사람들은 막 찬양하잖아요. 지금까지 김정은을 찬양하고 막 그를 막 경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해래. 그래서 늘 좀 어떤 캐션을 가지고 참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사야서 한번 볼까요? 43장 21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었대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 나를 찬송하게끔 하려고. 물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우리는 창조되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나를 찬송하게 하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50편 한번 가볼까요?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수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로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 전체에 찬양이라는 그 소리가 12번이 등장합니다. 6절까지 찬양.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는 뭡니까? 살아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라는 거예요. 생명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다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50편을 유심히 보면은 목소리로 찬양하고 악기로 찬양하고 몸으로 찬양하라 그래요. 목소리로 찬양,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고 춤을 추면서 찬양해라. 춤을 추면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찬양의 강도가 점차 높아져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기쁨주를 만들었잖아요. 김정은이가 만들었습니까? 기쁨주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찬양하게 만들잖아요. 몸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캐션을 좀 가져봐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했을까요? 당신의 길을 즐겁게 하고 당신을 기쁘게 하게끔 위해서. 그래, 너희들 찬양해. 야, 나는 기뻐 즐거워.
이걸 목적으로 우리를 찬양했을까요? 아니면 우리를 창조한 그 목적이 하나님을 오로지 찬양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고치고 부글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면서 이거 흐뭇하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를 찬양했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이라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찬양이에요. 그리고 찬양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찬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찬양은요, 철저히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해라고 말씀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무슨 도구로 사용하고 어떻게 이용하고 하는 적이 한 번도 안 계세요. 그분은 오로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찬양이 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우리 한번 차근차근 하나하나 성경을 찾아가면서 주연회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찬양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은 트로트를 좋아해요. 대중가요만을 부릅니다. 물론 저도 요즘에 트로트에 푹 빠져 있어요. 왜냐? 그 가사가 너무 인생의 마음을 녹아내는 가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노래보다는 그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구구절절해요, 그 가사가. 인생을 왜 저렇게 잘 표현했을까? 인생의 마음을 저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 싶어서 저는 트로트 가수의 노래보다는 그 가사에 심취해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은 이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관계 있는 백성들만 이 찬양을 부른다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를 가지고 있는 자들, 이 땅에서 내가 죽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에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이 찬양 부르는 거 보았습니까? 믿지 않는 친구들이 기타 치면서 CCM 부르는 그런 모습 보았습니까? 어느 누구도 예수를 알지 못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한 주의 백성들만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간을 씌우시며. 할렐루야.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3절입니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며 네 모든 병을 고치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간을 씌우시는
그러한 역사가 찬양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제가 교회 간 게 고등학교 때입니다. 제가 다녔던 그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어요. 미션 스쿨이 돼가지고 주보를 가져오면은 성경 그 점수가 60점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주보를 매주마다 그 성경 시간에 갖다 내기 위해서 한 주도 빼지 않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할 때가 아니었어. 오로지 주보를 가지고 가는 게 내 그 교회 가는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떨어지고 재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후기 대학을 갈 것인지 여러 가지 마음에 혼란이 있을 때였어요. 그때 지하실에서 찬양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하실을 뚜벅뚜벅 걸어서 내려갔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생생해요. 그때는 지하실에 이러한 의자가 없었습니다. 그냥 방석만 놓고 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한 30-40명 되는 성도들이 팽 둘러 앉아서 박수를 치며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저는 맨 뒤에서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좀 뭐하는 짓들이야. 뭐하는 짓들이야. 그 생각이 머리에 가득했어요. 근데 거기에 계속 앉아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고등학교 때 그 다니면서 불렀던 찬양이 생각나면서 내 입속에서 흥얼흥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한산 삼성이 뭐 박수를 막 치면 찬양할 때 내가 알고 있는 찬양이 나오니까 나도 모르게 따라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때 찬양을 막 하는데 막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제 방언의 첫 번째는 코카콜라였어요. 코카콜라 1년 반을 나오고 그래 다녔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안창순 형제는 그렇게 코카콜라가 먹고 싶냐고. 내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새 생명을 얻었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이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오로지 구원받은 백성들만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만이 찬양할 수 있고 구원받은 백성들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해서 하나님의 유상이나 존재 그 자체에 큰 변화가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래 한다 해서 존귀하신 그 하나님의 유상이 더 높아지실까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그 어떤 거룩함이 더 빛날까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이 더 크게 영광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상과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는 내가 찬양을 하든지 안 하든지 늘 그분의 영광은 영광스럽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찬양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로 빛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로 세상을 다스린 분이지 내가 찬양을 드린 데에서 내가 감사한 데에서 하나님의 그 무엇이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완벽합니다. 완벽하게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우리의 찬양에 따라서 그분의 신분이나 위상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찬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유익함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말씀했을까요? 시편은 95편 6절에서 7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그래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해라느냐?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존재고 하나님은 내 찬양을 받으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은 예수가 있고 많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특히 이만희 씨는 영생불사한데요.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천지에서는 또 이상한 하나님을 또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상한 하나님을 또 만들었어요.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대. 왜? 거기 교주가 죽었거든. 거기도 영생불사한다는데 죽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부인이 살아있으니까 어머니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한 분만 계세요. 그래서 제자리 찾기 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피조물이다. 사람들은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고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시는 그런 분이시고 우리들은 그분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그 아이덴티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찬양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치료의 도구입니다. 찬양은 우리를 살립니다. 찬양은 우리를 살리는 영적인 무기이자 강력한 치유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이 없이도 여전히 존귀하시고 거룩하시고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을 강조하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찬양은 우리 자신을 살립니다. 찬양은 우리를 보호합니다. 찬양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합니다. 그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찬양하는 사람이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겠습니까? 찬양할 때 여러분 두렵습니까? 찬양하는 사람이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힙니까? 찬양하는 사람은 불면증, 우울증에 걸릴 시간이 없어요. 찬양하는 사람은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힐 수가 없어요. 찬양한 사람은 근심할 시간이 없어요. 찬양이 내 입술에서 울려 퍼지는 순간 그곳에 어둠은 완전히 떠나가고 영광의 빛 대신 성령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찬양의 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공허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흑암이 있습니까? 찬양하십시오. 그 찬양이 내 생각을 정화시킵니다. 그 찬양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 찬양이 어두움을 제거하는 치료의 광선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유혹에 계속적으로 밀려옵니까? 여러분 힘으로 이 세상의 그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본시 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나에게 온다는 것은 내 자신이 나에게 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치 자석을 하자면 딱 붙어버려요. 왜요? 저와 여러분의 죄의 그 어떤 본성으로 태어났거든요. 세상에서 죄가 나에게 밀려올 때 저와 여러분은 그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이 속상한 일 있습니까? 마음이 아픕니까? 어떤 일 때문에 정말 고통스럽습니까? 그때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모든 근심과 모든 걱정과 모든 우울증과 모든 불면증, 내 마음을 갉아먹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여전히 찬송하리라. 다윗은 낙심과 불안이 올 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그는 지난번에처럼 여전히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하나님께 시선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낙심과 불안을 가져다 주는 그곳에 내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내 시선을 돌려서 시선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면서 찬양을 계속적으로 했더니 다윗의 마음속에 그 모든 낙심과 불안이 다 사라졌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낙심과 불안은 감정적인 요소입니다. 감정입니다. 내 기분입니다. 물론 내 감정과 내 기분을 확 무너뜨리는 그 어떤 현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감정과 내 기분을 찬양으로 다스리면은 그 어떤 환경과 현장도 나를 정복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찬양은 환경에 사로잡히지 않고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촉매제가 되어집니다. 내가 환경에 사로잡힐 때, 내가 어떤 상황에 노출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곳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내가 찬양을 주 앞에 드릴 때 그 찬양이 바로 나의 시선의 방향을 돌려 하나님을 향하게끔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찬양은 단순히 우리의 내면만 치료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찬양은 우리 환경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영적인 도구가 되어집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것도 복음을 전하다 갇혔습니다. 자기들이 뭔가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감옥에 가 있으니 생각을 조금만 틀어보면은 하나님 왜 이래? 내가 뭐 잘못했어? 내가 진짜 복음 전하는데 왜 나를 감옥으로 집어넣어? 하나님 원망할 수 있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불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걸 선택하지 않고 찬양을 선택했습니다. 찬양을 선택했습니다. 찬양을 선택한 순간 그 찬양을 통해서 수갑이 풀어지고 옥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주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원치 않는 삶의 현장들이 있을 겁니다.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 현장이 있을 때에 그거를 붙잡지 말고 찬양을 붙잡으셔서 그 모든 현장들이 찬양으로 다 소멸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양은 하늘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철로와 같습니다. 성경에는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어둠과 제약이 다 물러나는 그러한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23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찬양이 울려 퍼질 때 마음을 짓눌렀던 사울을 아프게 했던 어둠의 영들이, 그 악령들이 사울에게서 다 떠나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부를 때 악령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들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깨어진 우리의 감정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처방전입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기분과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상태가 아프고 힘이 듭니까? 하나님의 처방전인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 찬양이 깨어진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할 것이고, 깨어진 여러분의 감정을 치유할 것이고, 혼탁해진 여러분의 생각을 올곧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찬양해라는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김일성처럼 자기가 위대하게 보이고 싶어서 백성들에게 찬양해라고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네가 살고 싶냐? 네가 살고 싶어? 그렇다면 나를 찬양해봐. 나에게 찬송을 불러봐. 그 찬송을 통해서 네가 살아날 거야.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찬양의 가장 큰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30편 11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할렐루야. 슬픔이 변하여 베옷을 벗겨버리고 춤을 추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뭐 할 때요? 주께 찬양할 때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어둠이 떠나는 그 자리에 하늘의 평화가 사뿐사뿐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늘의 평화는 오로지 찬양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그 찬양의 철로를 통해서 하늘의 평화가 쫙 밀려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지만 그 찬양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